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데일 에반스 로저스는 미국의 여성 가수이며 작곡가 겸 작사가 영화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으로 음악과 텔레비전, 영화 부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편하고 재미있게 즐기며 살 수 있었지만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정신지체아 등 불행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모금 행사를 무려 5,000번 이상이나 개최하였으며 이로 인해 감사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사실 성공한 그녀가 자기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아동들을 위해 이렇게 자선행사를 한 데에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데일 에반스는 격동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우발데라는 소읍에서 태어난 그녀는 14살 때 집에서 가출하여 토마스 폭스와 결혼하였으며 15살 때 아들을 낳았고 1년 후에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혼한 그녀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에반스는 생계를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취직하여 노래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래 경력을 홍보하기 위해 이때부터 데일 에반스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일 에반스는 재즈, 스윙 및 빅밴드 가수로 경력을 쌓았고 마침내 스크린 테스트를 거쳐 20세기 폭스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와중 데일 에반스는 두 번째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17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6년간을 어거스트 존스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을 하였는데 25살 때부터 34살 때까지 반주자이자 편곡가인 로버트 버트와 9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녀는 첫 번째 결혼 중 15살 때 얻은 아들인 토미 폭스를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일 에반스는 1947년 새해 전야에 네 번째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가수이며 영화배우, 텔레비전 탤런트인 로이 로저스와 오클라호마 목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두 사람은 1946년부터 1998년 남편 로저스가 사망할 때까지 52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데일 에반스는 이 네 번째 결혼식 직후 그동안 자신의 친아들 토미를 남동생이라고 불러왔던 거짓말을 끝내고 대중 앞에 진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들 에반스 부부는 2명의 자녀 린다와 로이를 낳았으며 남편의 두 번째 결혼에서 입양한 딸 쉐럴과 에반스가 데려온 첫 아들 토미를 포함하여 6명이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에반스와 로저스 사이에는 로빈 엘리자베스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두 번째 생일이 되기 바로 전에 다운 증후군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장애 아이의 삶과 죽음은 에반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삶을 바꾸는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반스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장애아를 둔 많은 부모들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반스는 이때 장애 아동을 위한 깨닫지 못했던 천사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그녀의 지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당시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오클라호마 카운티 위원회로 알려진 한 그룹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자신들의 조직보다 더 잘 알려진 이름인 데일 로저스 트레이닝 센터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데일 에반스는 계속해서 많은 신앙적 영감을 주는 책들을 저술했으며 그녀와 남편 로이는 빌리그레암 목사와 함께 전국의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여 복음성가를 부르고 간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4명의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하였습니다. 이후 성공적인 텔레비전 쇼와 30편 이상의 영화, 200여 곡 등의 노래 등을 작곡하여 불렀던 이들 부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요청하도록 권면하는 복음적 메시지도 전파하였습니다. 1964년 에반스는 로스앤젤레스의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2,500명이 참석한 프로젝트 기도 집회에서 연설하기를 지금은 모든 미국인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에반스는 자신의 책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란 저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인종과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 비참한 가출 소녀와 청소년 엄마가 되었던 에반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남들까지도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떡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사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